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제목, 당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3 내지 한 4km 정도 가까운 곳이죠. 그런 곳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베단이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건입니다. 자, 첫째,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냐? 첫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나무다. 시작. 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무가 무화과나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나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을 하게 되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나무,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손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나무가 한 그루만 달랑이 있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 나무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나무, 바로 무화과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무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는 뭐 관상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재로 쓰려고 하는 그런 나무도 있고,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거예요? 열매를 먹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매를 늘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나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통상적으로 이 포도나무라든가 또 이 감람나무 이런 거는 어떤 이 농장을 통해서 그게 재배가 돼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길가에가 그냥 심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화과나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또 나그네들이 그 지나가다가 배가 시장길을 느끼면 오늘날 같이 무슨 먹는 것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그거를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포도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농장을 통해서 있지만은 이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그냥 심어져 있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를 따먹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질 않아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나무였고 대표적인 그런 나무였었다.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식물을 제공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었던 그런 나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나무로 손꼽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사랑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서 사랑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어쨌느냐? 두 번째, 이 무화과나무는 이파리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했어요. 결국은 주님을 속였다는 것이 되고 말아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좀 시장하셨단 말이에요.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그 앞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했다? 시장하셨다 그랬는데 이 시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리다 그런 뜻입니다. 배가 고프다 그런 뜻이에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시니까 좀 시장길을 느끼셨던 것 같죠.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기 가서 열매라도 하나 따서 시장길을 좀 때워야 되겠다. 그런 심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무화과가 있는데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잎사귀가 무성했다.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가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 지역에는 무화과가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먼저 열매가 조그만 것이 먼저 열려요. 잎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면 잎이 이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예수님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때에는 열매를 지금 찾으실 때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는 그 시기는 어쩌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4월쯤 정도로 이렇게 4월 중순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3월 달에 작은 열매가 먼저 맺혀요. 그리고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되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이 무화과 완전한 무화과철은 아니지만은 열매가 맺히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창철, 무화과철은 완전한 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8, 9월 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화과는 열려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지금 잎이 무성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니 무화과 하나 나무가 열매를 그거 하나 안 맺혔다고 그렇게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음 날 보니까 뿌리채 통째로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통째로 이 저주를 해버릴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또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를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잎이 열려 있으면, 잎이 무성하면, 이파리가 무성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고 결국 이 나무가 통째로 말라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셨을까? 그것은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나무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것은 무화과 잎이 이파리가 무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인가 있겠다,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가셨는데 아무것도 열리질 않아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속인 거죠. 예수님의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파리를 보고 가셨지만은 결국 거기에가 뭐가 있을 것이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의 눈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임내, 장로네, 권사네 형식을 보면은 굉장히 이파리가 무성해.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면 바로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직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속여서 크게 고통을 받고 저주를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절에 교인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물건을 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지를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쌀이 필요하다면 교회 가서 쌀 갖고 오면 돼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내놓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기가 어찌 보면은 좀 남는 것은 교회에다 다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물건들이 서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에요. 남들이 다 내놓거든. 그러니까 나도 남의 눈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내놔야 되겠다 싶었어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 자기의 믿음 따라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사람들한테 내놓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내가 땅 팔아서 다 내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그 중에 일부는 딱 숨겨버리고 이것을 내가 다 판 양 아나니아가 먼저 갖고 와서 교회 사도 베드로 앞에다 탁 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알아차린 거죠. 성경의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내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다 팔아가지고요. 내가 이게 땅 다 팔아가지고 이게 다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 누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땅을 팔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 상황에 이 사도 베드로가 호통을 탁 치게 되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던 그런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참. 근데 얼마쯤 있으니까 삽비라고 그 아내가 와요.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로 짠 거죠.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팔아서 다 거룩한 척 엄청 해놨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삽비라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던 거죠. 사도행전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돼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여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 팔아서 그거 내라고도 안 했어요.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척,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지 스스로 무슨 헌신하는 척 모양은 풍성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파리만 무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였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사랑받는 나무였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여러분 못 맺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살다 보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그러는데 그것을 속이면서 그냥 척하면서 그런 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뭄이 심하게 들면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죠. 태풍이 불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땅이 좋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이파리도 없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파리는 엄청 풍성하게 있으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이것을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가운 입고 엄청 거드름 피우면서 그런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 시골에는 특별히 막 장로님들이 가운 입고 안 벗으려고 그래. 그냥 벗어버리라고 그래도. 목사가 가운 안 입는데 자기만 탁 입고 앉아서 장로들만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그런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파리가 있으면, 이파리가 무성하면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파리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이파리가 무성하게 되면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시작.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무라 하면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요, 사랑받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자, 여러분 유대인들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어째요?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율법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그런 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나무.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도 보면 이파리만 무성해. 교회는 다닌다고 다 말해. 그런데 막상 펼쳐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주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일날 그냥 어디 다 가버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진짜 생명과 같이 지키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은 전혀 이 주일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나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이나 별 차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1년 다녔어요. 2년 다녔어요. 10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나 우리 요즘에 말하는 현대 교인들이나 다 같다는 거였죠, 여러분. 주일이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뭔가 교인답게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했으면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무엇인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는 참 드리고 막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찬양 드리면서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하고 가는데 집에 가면 지난주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남편한테 대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똑같이 대해. 그게 뭔 열매입니까, 여러분? 열매가 못 맺힌 거지.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예요? 너 집사 맞냐?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냥.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먹혀야 돼, 먹혀. 참, 남편들이 좋아서 그렇지. 잡아먹으라 그러면은 먹혀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분은 그럴듯한데 집사 직분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목사 받고 그러면 무엇인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겉에는 목사 직분 받았어요. 겉에는 장로 직분 받고 겉에는 집사 직분 받아 있는데 집에 가면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게 무슨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무슨 나무라? 사랑받는 나무였고 대표적인 나무였다. 따라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직분도 이렇게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또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